자, 이제 눈에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목이라 그래요. 안목.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목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목 좋은 사람은 남들과의 어떤 그런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안목이 좋은 사람은 뭐를 이렇게 봐도 잘 골라. 안목이 안 좋은 사람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맨날 구멍 난 걸 골라. 사가지고 오면은 뭐가 빵꾸 났어. 아니면은 안 맞아.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잘 골라요. 네, 그리고 꼭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남들과 좀 차별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평지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냥 안산 정도에서 올라가서 보면 안산도 높은 건가요? 네,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근데 한라산에서 보잖아요. 한라산에서 보면 다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안목을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안목이 뭐냐면 육안이고, 자 따라해 봅시다. 육안. 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내 눈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눈이 따라해 봅시다. 신미안. 예, 마음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안이에요. 세 번째 영안. 시작. 영안. 첫 번째 눈이 뭐라고요? 육안. 두 번째 신미안. 세 번째 네. 자, 먼저 육안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육안은 대부분 외모 보는 거예요, 외모. 사람들이 외모 보잖아요. 저도 외모 보고 결혼할 뻔했는데 외모를 안 보고, 저는 외모 안 보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랑 결혼해라. 진짜요? 진짜요? 아니 진짜요. 저 외모 안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랑 결혼해라 해서 결혼했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청년들이 제가 이야기 들으면 길어지니까 제가 안 할게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랑 결혼해라 해서 제가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육안이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억울했어요. 진짜예요. 저는 제 첫사랑이 들어보세요. 제가 제 첫사랑이 누가였냐면 김혜수였어요. 김혜수. 저는 김혜수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김혜수를 제 머릿속에 넣고 나는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이 여자랑 결혼해야 돼 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애 넷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뭐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제가 이미 다 고백했어요. 집사람한테도 다 고백했어요. 난 첫사랑은 김혜수였다라고. 근데 첫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쌍방이 서로 고백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일방적인 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짝사랑만 했어요. 네, 그런 거죠. 육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안 무시하면 안 돼요. 육안 중요해요. 그렇죠?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인지 진짜 잘 봐야 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미안인데, 신미안은 뭘 보는 거냐면 인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보다 더 큰 영역이 뭐냐면 인격이라는 영역이에요. 그 사람 볼 때 인격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하루아침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려요. 대화도 해야 되고 뭔가 취미도 한번 해보고 해봐야 그 뒤에 있는 엄청난 큰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정도 표현했지만 훨씬 더 넓은 영역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봤죠? 수면에 올라온 거는 요만큼인데 밑에 있는 그 엄청난 영역에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 있거든요. 분석 심리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그래 뭐라 했냐면 그림자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역이, 그 인격이라는 영역이 엄청난 큰 영역으로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다 못 보잖아요. 외모만 보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격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걸 위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사귀거나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외모만 보고 결혼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격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묘한이 열려야 돼요. 그거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죠? 그 다음에 영안이 중요해요. 세 번째, 영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 태도가 있는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 봐야 되거든요.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잘 봐야 돼요. 거짓 영이 있어요. 거짓 영.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것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안도 중요하고 신미안도 중요하고 영안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영안이에요. 영안을 열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와야 돼. 순서가 영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경이,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예, 그리고 외모,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젊은 혈기에 거꾸로 하려고 그래. 거꾸로 외모부터 보려고 그래. 자기도 못생겼으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이걸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면 영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도 보면서 외모도 봐야 돼. 우리 청년들, 저는 지금부터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도 지금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만나야죠. 할렐루야. 인격적인 사람 만나야죠. 예, 외모도 예뻤으면 좋겠어. 잘생기고.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바라보는 이런 눈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다음 이미지를 보면,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거 세가족 교제인데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이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시야에 폭이 있는데 얼마나 가려진 부분이 많은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뚫린 만큼, 그 뚫려 있는 것만큼만 보는 거야. 각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인격이든 영안이든 이게 빵 뚫려가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그 세계, 사람을 보는 그 세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 수준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렌즈로. 대부분이 그래. 물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보는 그 영안이 그 자식의 영안이고, 엄마가 보는 그 영안이 자식의 영안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시야가 뻥 뚫리고 청출어람, 더 독립된 신앙으로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안이 열리기를. 예. 그러니까 저기 막혀있는 경험의 조각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그냥 그게 다인 것처럼 사는데, 저게 뻥 하고 뚫려버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책 있죠? 거기에 보면 데미안이랑 찡클레르가 대화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 그 알에서 깨어나는 게 뭐예요? 나의 의식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그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밖에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깨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판단, 그게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의식 세계를 열어주셔서 깨트려 주셔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영안을 더 열어주세요. 예. 저의 인격도 더 열어주세요. 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육안도 좀 열어주세요. 예.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래능교 청년들이 육안, 심미안, 영안,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소통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전사님 말씀 큐티하라고 하고 또 이런 묵상하고 나누는 게 뭐냐면 영안을 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대화하고 고백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보면 나의 영안이 열리거든요. 그 영안이 열리는 그 지름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더 귀한 세계를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그걸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가질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배우자도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안이 열려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큰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다 무너질 것들을 보는 눈.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면서 우와 아름답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눈은 자, 세 가지 중에 뭔 것 같아요? 육안이에요, 심미안이에요, 영안이에요? 그렇지, 육안이야. 눈으로 딱 본 거야. 보니까 너무 멋지거든. 돌도 막 딱딱 잘라서 해고 막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금칠을 했대. 글쎄, 금칠을 했대, 성전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불이 나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금이 그 돌 틈으로 다 새어 들어가서 그 금을 꺼내려고 그렇게 그 성전을 회파시켰다는 거지.
그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금을 꺼내려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그 육안으로 보는 것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을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영안으로 보면서 영안으로 보시는 거죠. 어떤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내 눈으로는 지금 건물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거 건물을 나중에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영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그거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막 묻잖아요. 7절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계속 영안으로 좀 알려달라고, 그 징조가 뭔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주를 향한 예배가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소용이 없고 기도가 소용이 없고 말씀이 소용이 없는 인생은 육안으로만 사는 인생이야. 그런데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기도가 뭔지 알고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돈, 외모, 스펙, 능력 이런 것만 사랑한다면 그럼 나중에 그거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지면 어떡해? 그럼 그 사람 버릴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거기에 미쳐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그거 사라지는 순간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때요? 우리 교회 예뻐요? 우리 교회 예뻐요? 예뻐. 목사님은 예뻐요? 비웃냐? 비웃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외모, 그렇죠? 외모 아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거가 교회가 자랑이 되면 안 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말씀 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있으나 마나한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으나 마나한 청년들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막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번에 베트남도 좀 가고 5자리 남았어. 5자리 지원해요. 5자리 아멘 좀 해봐라 얘들아. 그리고 봉사도 하고 뭐 섬길 수 있는, 이번에 진짜 기회야. 비행기값 30몇만 원만 있으면 일주일 동안 거기서 놀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귀한 일 하고 오는 거잖아. 이런 일을 해야지. 비행기값만 되면 된다니까. 내가 지금 여행사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냐?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교회와 가정과 성도는 눈에 보이는 거는 광풍 한번 불면 다 날아가. 가정이고 뭐고 겉만 번지르한 거는 한번 후 하고 불면 그냥 다 날아가지만 영적인 것은 끝까지 남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게요. 나만 장군 알죠? 나만 장군, 아람 왕,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겉은 뭐냐면 장군이야. 말 타고 다녀. 갑옷 입어. 되게 멋있죠. 근데 속은 썩어. 문둥병 환자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겉은 화려해. 군대 장관이니까 사윗감이로 최고야. 결혼 대상자로 최고야.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갑옷, 그 자기 몸을 휘황찬란하게 감싸고 있는 그 화려한 그 갑옷 뒤에는 그 몸은 썩고 있어. 썩고 있다고. 뒤에서 뭐 비명소리가 나네. 그 썩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세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 있는지, 겉모습만 멀쩡하게 속빈 강정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혹시 겉모습만 잘 보이려고 열심히만 그렇게만 치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내 내면 인격이 살아나고 영안이 열려 있는 그런 우리 모래내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영안이 열리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을 보는 눈. 자, 중요한데요.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이 따르지 말라.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한 자들,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예수의 거짓된 이름으로 오는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과 그런 만남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져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공주사대 나와가지고 한화그룹에 취업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공주사대를 다니면서 신천지를 만난 거야. 그래서 신천지에 아주 중간 보수격까지 올라갔던 거지. 그런데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인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그 여자가 그 배우자 될 여자가 신천지의 중간급 되는 그런 리더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워낙 거기에 뿌리 깊게 내려가 있으니까 해결이 안 돼. 그 약혼까지 했는데 파원되고 나중에 자기를 막았던 사람들, 자기 엄마까지 고소를 했어. 이 여자애가 내가 종교를 자유롭게 믿고 있는데 왜 나를 못하게 하냐 하면서 엄마 아빠를 경찰서에다 고소를 했어. 가정의 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닥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런 이단 사이비의 미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미혹된 사상과 생각과 그런 종교와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물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예수의 이름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삶에 전쟁이 벌써 일어난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내려. 이거 전쟁이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는 인생, 영안이 없는 인생은 이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 자체가 기근과 전염병에 걸려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으로 환난과 핍박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 9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을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내가 영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줄 거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고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기근과 전염병에 빠져 있고 아니면 그 세상에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증거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 모래내교회 청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다고 여러분들까지도 그렇게 혼란스러울 필요 없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별 인생 없습니다. 예, 우리는 다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고 다 죄 장아치고
그냥 우리는 별볼 일 없어요. 뭐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러는 거 그냥 여러분 별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된 거 상황을 뭐 어디 지금 뉴스 외신 기자들은 대단한 민주주의를 이룬 것처럼 막 이렇게 또 우쭈쭈 하고 우리나라 또 우쭈쭈 막 하고 또 이쪽은 막 끄집어 내려고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다 쇼예요, 다 쇼. 다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뿐이지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나라 안 망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왜 망해? 선교사가 140년 전에 와가지고 피값으로 구원한 땅이 이 대한민국 땅인데 왜 망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이 땅은 너무나 귀한 땅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아주 존귀하고 귀한 땅이라는 거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적용 질문. 자, 적용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예, 내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그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요와 소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띄워주시고 굵은 글씨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보는 눈. 자, 사실 자 보세요. 영화는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야. 그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어떨지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접하게 되니까. 근데 이 영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통로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와요. 기도하는 자리로 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애를 써봤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봐도 내 노력을 해봐도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네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란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막 술 먹고 다른 쾌락으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금요일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금요 회복기도 때 우리 청년들이 다 장악했으면 좋겠어. 장악했으면. 예.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우리 기도하는 금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낮까지 일 다 끝내세요. 응? 못 끝내? 열심히 해서 다 끝내. 너 전함 그 조립하는 거 일찍 끝내 그거. 빨리 끝내고 그냥 다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은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돼. 말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 일상을 그냥 단순하게 딱 정리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모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막 뛰면서 찬양하고 금요일 날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이 막 확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스트레스 풀 건데 세상의 방법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러 다니고 그런 걸로 어떻게 풀어? 그거 안 되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하면 뭐해? 그냥 속만 쓰리지. 그 다음 날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하나 볼 건데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한대요, 도우신대요?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늘 있어요.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도 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 막 힘들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그 두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뚝딱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에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야. 자동 판매기가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두려운 거야.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라는 그 기도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가 이거 너무 과제가 힘들고 내 인생의 진로가, 내 가정의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잖아요. 맨날 모세만 바라보고 있잖아. 모세가 뭐 주면 얻어먹으려고. 저희 집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퇴근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가방만 봐. 가방 속에 먹을 게 있으니까 인사도 안 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가버려. 그때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지만 아버지라는 존재에서 아이들은 나보다 가방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먹을 것만 생각해. 그러다가 나중에 목이 말랐죠? 그 다음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왜 가방 안 열어주냐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 애굽에서 살 걸. 아, 그냥 거기가 더 좋았었는데.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 근성 나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면서 내가 그때가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걸.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회개할 줄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올려서 주님께 한번 구하면 그분이 여러분 외면하지 않아. 자존심 내려놓고 두 손을 올리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 갑니다. 방송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뭐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구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방송실 읽어주세요. 시작.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때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인간에게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유관, 그 다음에 신미한, 그 다음에 영안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 건데 나는 어디에 꽂혀 있나? 내 눈으로 보는 거에만 꽂혀 있는 건가? 아니면 좀 신미한 쪽에 좀 개발되어 있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나? 좀 이 세상에서 다 무너지고 썩어질 것들을 보는 그냥 이 육안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